(185페이지) 하셔야지 싶은데 4페이지. 4페이지라고. 그러면 51번 앞페이지에 183페이지에 아들들은 이 같은 수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집에서 다 튀어 달려나와 빈티에 이르러 모든 고난을 벗어났느니라. 즉 말하면 이 말은 이 같은 소리 위에 이제 양이 끄는 소리, 사슴이 끄는 소리, 큰 소가 끄는 소리가 이제 저 문 밖에 있으니까 어서 나오너라 이 그런 이야기죠. 그걸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가르쳐가라.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고뇌의 세상에서 극하고 저 피아노의 세계가 있다. 이제 거기에 만족만한 소승도 있고 독각도 있고 영각도 있고 보살성도 있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다 가져라 이 이야기하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제자 문설하고 여차 제거하고 즉시 풍경하여 다투어 달려서 치주 이주 다투어 달려서 달려나와 또 공지에 이르렀다. 이 공지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생각하는 마음자리, 공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벗어나는 양거, 록거 이거 우극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그 욕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 벗어나는 방법은 공간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것이 없다 하는 그 공지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벗어나서 이제 공간에 이르니까 모든 고난에서 그러니까 아들들은 즉 부처님 제자들은 장자의 아들들이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공간에 공의 그 경지에 다 도달해서 고통이나 어려움, 고난을 갖다가 다 이어있다. 그러니까 장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죠. 견자의 덕출하택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이 제자들이 하택에서 나온 것을 보고 주어 사구 이제 벗어나서 사거리에 머물러 있는 것 사구에 주어 사구한 걸 보고 자 사자자에 앉아 그래 자기 아들들이 전부 공간을 터득해 갖고 그 고난으로 벗어나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보니까 그걸 보는데 어디서 봅니까? 사자자에서 본다. 이 사자자가 우리 마음의 여의주죠.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에서 이제 내 마음이 그럼 욕계 그 중생심에 인해서 고난 받던 게 다 공하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이런 게 없는 걸 내가 내 마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비유하면 이제 부처님이 우리 불자들이 전부 다 공간을 터득해 갖고 그런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큰 보살이 되어가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문의 영각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공간을 터득해 하신 분이에요. 아라한이네. 그래, 그걸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만족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있던 중생심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바라다 보는 거죠. 그러면 억지 기쁘겠죠. 그래서 스스로 경하하여 말인가. 이 자겸은 하되 악은 쾌락이로다. 나는 이제 즐겁도다. 기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다 공간을 터득해갖고 그 고난이 이제 없어지고 싹 알아버리니까 이때까지 의심하고 의문을 가졌던 걸 싹 풀어지니까 기뻐진 거예요. 84페이지. 차 제자등이 이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을 생육 심난커는 나 기르기가 심히 어렵거나 이 여러 아들들을 나 기르기가 매우 어렵고 이 여러 아들들이라 했잖아요. 이제 여러 아들들을 갖다가 부처님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제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으로 비유하면요 여러 가지 중생심이겠죠. 그 중생심이 일어난 걸 나은 거고, 그러면 그걸 바른 대로 공간으로 인도하기가 매우 어렵거늘 그 아들들이 우소무지하여 어리석고 적고 안기 없어서 가지고 이 입 흠탕하니 험한 집에 들어가니, 험한 집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는 험한 집이 뭡니까? 욕계의 이야기겠죠. 욕심의 세계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 욕심의 세계, 오욕락의 그 즐거움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물들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 들어가니 그 안에는 다재 독충 이매 기회며, 그게 독벌레, 많은 독벌레, 그리고 이매 도깨비, 가외, 두루움, 무수분, 들어올 바 있는 무수분 도깨비들이 있고, 그 욕계에 들어가 오용락에 들어가 버리면 그 독벌레하고 저 이제 독벌레로 비유한 거지. 그게 들어가면 정 말하면 도박 같은 거 도박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이제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옷에 유튜브에 한번 빠져나오면 재미들어나면 그거 계속 보게 되고, 그거 보고 나면 그거에 AI가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가고 그거 다 맞춰서 딱딱 해주니까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비유하기를 이제 대불이 맹념하여, 대하 맹념이 사면국에, 사면에서 갖추어 일어나니, 동시에 사면에서 확 일어나니, 이 모든 제자가, 2차 제자가 탐낙희하여 낙을 탐내고
희희하여 막 노는데 놀이에만 탐나가여 아이 구지하고 내 이를 구하여 이 이들을 이미 구하기 위하여 난 이미 이들을 구하여 영덕 탈란 벗어나게 했느냐. 탈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노라. 시고로 죄인아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들이여 나는 지금 쾌락하노라. 즐겁도다. 왜 즐겁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오용락, 탐락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거로 벗어났다? 공간으로 벗어났다. 이 시제자가 이때 아들들은 지부 앉아하고 아버지가 편안히 앉아 있음을 보고 이거야 아버지는 의지라고 보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는 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욕구가 안 일어나니까 의지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내 뜻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 그런 게 중생심이 안 일어나니까 관여할 일이 아니지. 그래 아버지가 편안히 앉아 있음을 보고 모두 다 기부수어야 아버지의 처소에 이르러 부원하시되 아버지에게 말하시되 여기서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중생심이 공간을 터득하니까 내 마음이 즉 부처님 제자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아졌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중생심의 마음이 내 의지하고 같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저 184페이지에 상근 법화경 184페이지 하거든요. 상근 원사 아등 삼종 보고하소서. 원하옵건대 사 주소서 저희들에게 주소서. 삼종 보고 세 가지 보배 수레를 주시옵소서. 여전 소호 앞에서 허락한 바와 같이 제자 출례하면 아들들이 나오면 당이 상거로 마땅히 세 가지 수레로 수요 소요 너희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이제 준다고 했으니까 영정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러니까 유수급려 오직 급여하기를 드리옵소서 이제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을 터득해 가지고 이미 뭡니까 공간을 터득해 버리니까 욕결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이미 다 가진 거죠. 다음
네, 185페이지. 장자 대부할. 장자는 큰 부자라. 여기서 큰 부자라 하는 건, 장자가 큰 부자라 하는 거. 185페이지. 큰 부자라 하는 거는, 부처님이 큰 부자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부자다 하는 거는 지식이 많고 지혜가 풍부하다 하는 이야기지, 검은 보화가 많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검은 보화도 뭡니까? 진리를 이야기하지, 그죠? 진리를 비유해가지고 검은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칠보 같은 거는 뭐 칠각기를 의미한다든지 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장자는 큰 부자라. 부처님은 성인이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하늘의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스님 분이라. 그러니까 고장 중더라. 창고입니다. 창고마다 고장, 창고에 저장한 것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창고에 저장된 것이 많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알고 있는 지혜가, 그리고 정득한 바들이 아래알식에 꽉 저장되어 있단 말이야. 기억력에 다 저장되어 있어갖고 거기 업식으로 딱 돼가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진리 그대로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 은, 유리, 자금, 만호 이러잖아요. 검, 금은 진리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에다 비유했고요. 은도 안 변하죠. 그런데 금보다는 빛이 약간 덜 나는 거죠. 관계는 진리보다 비슷한데, 진리하고 비슷한데 할애하지 않는 거. 다음에 유리 그러잖아요. 유리는 뭡니까? 깨끗하지요. 어떤 욕심이 없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뭐 자금, 만호도 마찬가지로 그 보석들의 그 특징에 들어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보물로 조제대거역, 모든 큰 수레를 만들고, 큰 수레를 뭐가 만들었습니까? 대성법 즉 말하면 부처님 법은 큰 수레예요. 부처님이. 그런데 그걸 뭐가 만들었어요? 창고마다 가득한 검은 유리, 자금, 만호 이렇게 같은 보석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큰 검은 유리, 만호, 자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그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만들고 장고 음식하여 여러 가지 보물로 이제 치장하고 음식 장엄하게 꾸미고, 이거는 보살 만행으로 장엄한 겁니다. 그 치장하고 한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보물로 치장한다 이 말은 내가 장엄한다 하는 이야기는 겠죠. 의사가 장엄하는 거는 한자를 잘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장엄하는 거는 사업을 해갖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게 장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관들이 잘하는 거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치주의를 잘 이끌도록 하는 게 장엄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욕심이 생겨버리니까 장엄이 안 되죠.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 망행으로 장엄했다 하면
보살행으로서 다 몸에다 익혀가지고 하는 일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전부 보살행만 일어나는 걸 보살만행으로 장엄하고, 주잡난순하고, 둘레는 난간을 만들고 이한 거. 우리가 이어서 다란이로 악을 막고 했는데, 정말하면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하면서 경계를 지어 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는 법이 있고,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도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엄한 규제가 있어야 교통사고가 안 나겠죠. 목적은, 교통법규를 만든 것도 뭡니까? 목적이 교통사고 안 나고 사람 안전하라고 만드는 거지, 벌금 뺏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규제는 있어야 사회가 잘 돌아가고 형통해진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면 현명하고, 사면에다가 이제 마차입니다. 무슨 마차입니까? 이 마차는 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어떠느냐? 이 마차는 내 몸뚱아리 안에 지식이 꽉 차가, 지혜가 가득 차서 보살 만행으로 치장을 해가 이래 있는데, 그 보살 만행에 치장했는데 그따다가 뭡니까? 난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이 선은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어느 정도 만들어 놔놓은 거야. 보살도 그렇게 만들어 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놔놓고 다음에 사면에다 방울을 달았어요. 왜 사면에다 방울을 달았구나? 그렇게 가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부처님이 가면 중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거룩하고 익하기 때문에 저게 거룩한 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고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울을 달아갖고 미리 조금씩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육한장 같은 거 이래 갈 때 짚고 가잖아요, 지팡이에. 거기에 보면 철렁철렁 거리잖아요, 짚고 가면. 극하고 방울을 달아갖고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저 방울 소리를 듣고 짐승들이, 아, 저게 뭔가 오고 있구나 하고 미리 피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고 갑자기 가다가 독사 같은 뱀을 발로 밟을 수도 있잖아요. 밟아보면 나도 물리고 독사도 힘들 거고, 또 뭐 산돼지나 호랑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꼭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피해서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은 겁니다. 즉 말하면 차에 크락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경계하락하는 이야기지, 그죠? 차를 운전하다가 크락션 치는 거, 이것도 그 방울 달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금성교라가요, 금노끈을 늘어매고, 이제 금노끈을 매려놨다 하는 이야기는 진리로 갖고 묶어놨다. 그 진리가 뭐 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이에요. 그게 사홍성원입니다. 그걸 해놨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게. 그리고 진주 라망으로 장시기상하고, 진주 라망 그러면 사무랑시입니다. 사무랑시는 자비희사, 자비희사 혹은 보시, 자비희사고, 그 위에 뭐가 대자 대비심으로 듣고,
자비 희사를 갖고 이래 덮었는데, 그 마음을 내는데 그 위에 혹시 또 마음이 잘못될까 싶어서 그 위에 또 더 위에 대자 대비심으로 대자비로 그 위에 덮어 걸어 놓고 금화제영이 금으로 된 꽃, 금화입니다. 금으로 된 꽃입니다. 금화, 제영락. 금으로 된 영락과 꽃입니다. 금으로 된 꽃은 무엇을 표현하노? 진리로 된 꽃이거든요. 그거는 뭔가 사스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책에서 이거 지금 갈로 안에 이어주는 들어가 있는 거 딴 데 잘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법은 뭘 의미하느냐?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보시는 꼭 재보시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보시가 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애어는 뭐 그러면 사랑스러움을 담고 말을 적나라면 위에 있는 대자대비심이나 사무랑심이 전제로 된 그런 애어예요. 그랬으니까 이롭게 행한다면 이행만 니행 같으면은 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행이 어떻게 한가? 도둑질 더 하고로 망봐주는 게 이행 아니죠. 그 버릇을 곤치게 하기 위해서 경찰 부르는 게 이행입니다. 이행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살인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야, 그 칼 갖고 안 된다. 야, 잘 드는 칼 있다. 이렇게 하면 주면 그거 이행이 아니에요. 그건 못하게 말리는 게 이행이겠죠. 그 동사 이제 함께 그 일을 한다 하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런 일도 되지만 서로 공경하다 하는 이야기야. 사자는 섬기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사자에는 섬기다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일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건 섬기다. 그러니까 서로 섬겨야 되는 거야. 같이 섬겨.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봐. 내가 섬기면 상대도 섬긴다 하는 말이 또 들어가 있는 거야. 같이 섬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상대를 섬기지 않고 상대만 내를 섬기기를 바라가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금으로 된 영락입니다. 영락은 뭐 목걸이나 이런 거죠. 이거는 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통이라 그러면 또 잘못 해버리면 뭡니까? 신통인게네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알고 미래에 일어날 거 예언하는 거 알고 이런 거로 갖고 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경전 속에서는 신통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고 정신이 통한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통이에요. 삼명육통 했는데 이건 육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천안케 했을 때는 뭐 잘못 뭐 천이통 뭐 천안통 그만 뭐 저 천리 바깥에 있는 걸 안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안통은 천리를 안다. 자연지를 아는 게 천안이에요. 그런 게 하늘의 소리, 즉 자연의 섭리의 소리를 듣는 거는 천이고요. 그 섭리를 보는 거는 천안이에요. 그래서 안목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타심. 그런 게 이것도 또 타심도 잘못 해석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 타심통.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아는 거. 이거 하니까 관심법 같은 거 뭐 궁예가 관심법으로 뭐 극하는 이거 아니에요. 타심은 뭐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애달파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이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지.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말을 안 해도 뭐 집사람이나 뭐 그러니까 물 마시고 싶겠네, 커피 마시고 싶겠네 하는 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커피 마시겠습니까? 물 떠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아는 게 타심이지. 마치 뭐 범인 잡아놔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네 죄 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육통. 그 다음에 숙명통. 마찬가지입니다. 숙명통은 수명명자거든요. 익혀지가 있는 수명, 명이야. 즉 말하면 숙명은 뭘 하라고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명이 끝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가 명이 끝난다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말하면 우리 몸은 정신적인 것도 먹고 살고 육체적인 것도 먹고 그래갖고 살아나는 거거든. 음식을 먹고 물질적인 걸 음식격을 먹고 다음에 정신적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먹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쁘게 해가 일찍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숙명통을 아는 건데 마치 전생에 뭐 있어갖고 이 생에 뭐 그랬다 하는 거 그런 걸 아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될 수 있어요. DNA에 어떤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는 거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얘기가 돼요. 이게 숙명통이고 신족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걸 아는 게 신족통이에요. 루진통공, 셈이 다했다 하는 이야기는 즉 말하면 애쓰고 막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갖고 뭘 하려고 갈망하는 거 있죠. 이게 다했다는 이야기,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안옥따라 삼명삼발을 깨달아갖고 그 경기에 들었기 때문에 뭐 알고자 하는 것도 없고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 창고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진통입니다. 그 셈이 없다고 하는데 셈이 없는 거는 애 안 써도 된다. 수행하려고 애 안 써도 되는. 그래서 뒤에 있는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을 삼명이라 그래요. 그거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갖가지 비단으로 둘리치고 이제 중체 잡식. 이제 잡식은 뭐 잡대기 꾸미가 아니고 잡하는 이야기는 좌롭게 꾸미고 이 뜻입니다. 여러 가지 채로 여러 가지 비단으로 좌롭게 잡식하고 좌롭게 꾸미고
정 말하면 이거예요. 물론 돌을 이래 쌓는데도 큰 돌만 갖고 쫙 쌓고 작은 돌만 쫙 쌓아도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큰 돌과 작은 돌을 갖고 이래 조화롭게 해놔 놓으면 더 축대가 든든해진다. 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꽃만 쫙 피어나도 아름다워요. 한 가지 꽃만. 그러면 일시적으로 아름답다가 그 꽃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조화를 이룬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꽃을 심어 놨거든. 이게 잡화잖아, 잡화. 여러 가지 꽃이 조화롭게 피도록 이래 해놓은 거. 이게 잡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단으로 조화롭게 꾸미고 이 뜻입니다. 중체 잡식. 각가지 비단으로 둘리치고, 이건 조화롭게 꾸몄다 하는 이야기는 즉 말하면 우리가 몸에 좋다고 매일 자기가 돈 있다고 산삼에 녹용만 계속 사람 어야 되겠어요? 그건 약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면. 그렇다고 해갖고 피죽만 먹으면 또 왜 되겠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오직 한 군데 있는 거, 한 군데 목적, 돈만 벌기 위해서 그것만 몰입해가 있어버리면 왜 되겠어요? 근데 또 돈을 안 벌고 탱자탱자 그래보면 또 왜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중체잡식이라 하는 이야기가 조화롭게 적당히 돈도 벌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적당히 음식도 적당하게 또 먹고 또 좀 모질해 갖고 그게 된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한 약도 잡숴야 되고 이게 조화에 잘 맞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비단이라 하는 게 여름에는 비단 옷 입으면 화려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 겨울에 비단 옷 입고 다니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때는 가죽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비단으로 주자 비유하고 주위를 둘러서 위요하고 유연 정강으로 부드러운 이제 이거 깃과 솜으로 정광인데 정자는 비단 정자도 됩니다. 비단 정자 이게 위인욕하여 인욕하는 건 이거 뭐 자리를 만들고 그게 정광은요 비단과 솜이라는 이야기고요. 그게 부드러운 비단과 솜이라는 이야기고 그거 인욕은 자리만데 간훈 훈수입니다. 관은 뭘 하라고 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관하느냐? 진리를 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관하는데 진리를 관해갖고 지혜를 얻었잖아요. 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삼매에 들어야 되겠죠. 삼매에 들어가서 관해서 그 다음에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다 하는 게
알기만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알았다. 이제 까지입니다. 관해가 쓰는, 관해갖고는 정득이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관해가 알았다까지입니다. 관은. 알았다인데, 다음에 그걸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단련한단 말입니다. 즉 말하면, 오용나게 이해해가지고, 술을 즐겨 마시는 분이 계속 술 먹다가 보니까, 이제 술병으로 위장이 탈이 났단 말입니다. 이거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술 먹어갖고 위장이 고장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 알았는데, 뭡니까? 그거 알고도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알고 또 술 먹고 또 아픈 게네 또 술 먹어서 아프구나 하면서 계속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수련을 해야 되겠죠. 단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연자는 불에다가 쇠를 당금질 하듯이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돼. 그거 안 먹는 게 련이에요. 그거 훈이잖아요, 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선지식이나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혼섭되어 가는 거예요. 술 안 먹고 즐거운 게 뭔가 있는가를 자꾸 찾고 이러는 게 훈이다 말. 그러면서 계속 그 상태를 닦는 게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간연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부드러운 비단과 솜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욕구하는 걸 자꾸 닦았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꾸 단련하고 분석시켜서 닦아서 고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모세전이 아주 높고 묘하고 가늘고 는 이제 묘한, 자, 이건 모직인데, 모직은 털로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털무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방석을 이래 하니 가치천액이라, 인욕으로 하니 가치천액이라. 이 방석이라 하는 거는 법화산매, 백천산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거기 비단과 솜과 같이 유연한 거, 그걸 자리를 만들었다 하거나 마음 자리를 만들었는 거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내 마음 자리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 이거의 가치는 백천억의 가치가 있다. 천억의 가치가 있다. 선백청결로 희고 청결한 것으로, 이거 선백, 하얗다 하는 건 사념처, 사념처를 이야기하고요. 깨끗한 것은 사정근을 의미합니다. 사념처는 신수신법이고요. 몸과 느낌과 받는 느낌과 마음과 법을 그 장소, 받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결은 깨끗한 것은 사정근입니다. 한 것은 그 위를 듣고
이부기상 그 위를 듣고 유 대배구 가요. 비장 다려가며 그런 게네. 큰 신소 배구로, 이건 큰 배구는 딴 게 아니고 여섯 묘 법문이고, 큰 흰소는 여섯 육모법이고, 몸매 좋은 건 사예의족입니다. 사예의족은 뭐고, 사신족, 욕신족, 힘쓸 근신족, 심신족, 신족, 관신족 이거거든요. 욕망의 신족. 즉 말하면 욕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욕신족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힘쓰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근신족이고요.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거.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심신족이고요. 관신족은 무엇을 관찰하고 알아가는 걸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관신족입니다. 그리고 큰 육모 법문은 수식. 이건 뭐고만 이겁니다. 숫자를 세려가면서 내 마음을 이래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수주 있죠. 수주. 염주 같은 거 돌리면서, 이 시는 식은 신다 하는 이야기거든. 실식자거든. 신다 하는 이야기인데, 뭘 신느냐? 중생심이 일어나는 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욕심이 일어나는 거,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걸 신다면, 그걸 신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어 그러면은 숫자를 세려가면서 신다 말입니다. 처음부터 뭐 999, 998, 95, 97, 996 거꾸로 세려 보면, 그거다 몰입하다 보면 중생심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수식이라 그러고, 또 수식은 뭐구만, 그 쉬는 걸 따라서 쉬는 거예요. 지는 생각이 딱 멈추는 거. 관은 어떤 하도 같은 걸 딱 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리고 법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비장타력하며 살찌고, 이제 이거 비장 살찌고 힘이 세며, 힘 센 거는 살찌고 그건 오건을 이야기합니다. 힘 세고 그건 오력을 이야기하고, 그 오력은 실력, 믿음 뭐 힘이고, 정진력, 그 믿음이 있어야 정진하겠죠. 염력 생각하는 힘, 또 정력, 해력, 이걸 갖다가 오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이게 더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다음 거 그래.